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중인 인생을 세미한 음성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주간 동안 엘리야의 탈진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탈진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런 절망감에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일은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온몸이 기력이 다할 대로 다한 탈진한 그 엘리야의 그 탈진의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그 마음의 힐링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과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엘리야로 하여금 사역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잠자게 하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만져서 근육 속에 뭉쳐있는 나쁜 호르몬들을 이렇게 해독시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2번을 반복하여서 그의 소진된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40일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엘리야 앞에 너무나 강력한 태풍과 같은 바람을 싹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태풍 같은 바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는 그런 지진을 확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진 속에 계시는 것보다 생각하며 그 지진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불을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불, 천지를 태울 것 같은 그 불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저 불 속에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불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함께, 불과 함께, 또 지진과 함께 일하셨고 그 속에 임재하셨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통풍을 불어서 출애굽 시에 그 홍해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 다음에 불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또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지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시고 자기 길을 들어서실 때 강력한 태풍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먼저 강력한 그런 천지를 태울 것 같은 그런 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낙심에 빠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갈 때 그는 굉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속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없잖아 실망했겠죠. 의구심이 일어났겠죠.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자주 불처럼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그 불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단 말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굉장한 능력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특이한 능력을 경험하면은 그런 현상을 사모하는 무엇이 생깁니까? 기대감이 생기고 버릇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이죠. 얼마나 참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나요? 그래서 그도 열심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아니다, 엘리야야,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처럼 나타나시는 것,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을 잠시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강력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나요? 예? 정말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온몸에 있던 그 질병들이 순식간에 대여섯 가지가 불처럼 불에 태워지듯이 싹 없어지고, 청소년 미니스트를 할 때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순식간에 30-40명의 아이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불처럼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강력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 탈진에 빠져 있는 엘리야, 온몸이 소진되어지고 절망감 속에 놓여 있는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울감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영혼을, 엘리야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면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첫 번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열심을 다해서 온몸이 소진하기까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힐링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힐링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보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절망하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영혼이 절망감에 푹 빠져들고 낙심의 10년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조용하게 들려오는 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기고 그 절망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큰 음성이 아니고 왜 우레와 같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세미한 음성의 의미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처럼 큰 소리로 이렇게 내는 이 소리는 어떤 사람들 향하여 내는 소리입니까? 큰 소리도 약해가지고 마이크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스피커까지 동원하는 이 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내는 소리입니까? 어떤 개인을 향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는 대중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어떤 사람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매우 조용히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들려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특별히 이 귓속말을 좋아합니까? 티네이저들이,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참 귓속말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은 친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귀에 말대고 속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이 귓속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만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상당히 비밀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너에게는 내가 꼭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매우 친밀하다,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귓속말을 쏙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나? 라고 단번에 째려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은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 주시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그런 대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본질 아닌 것이, 주인과 손님이 서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봉사와 사역을 우선히 할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깊이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 속에 참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인격에, 우리 신앙에 참된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그리고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그런 개인적인 관계인가? 두 번째,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은 사람이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죠? 누가 세미하게 말하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누군가가 크게 말해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사람이 이래도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처럼 태풍처럼 일하는 그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 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좀 기울여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경주마처럼 그냥 눈을 가리고 앞만 달려보며 달려가던 그런 사역보다 이제 나와 더불어 좀 서로 아는 척 좀 하자. 좀 좋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더불어 좀 이야기 좀 하자. 나에게 좀 집중해달라.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사인을 좀 보아주길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 주객이 전도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밖에서 일하시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이 아픔이 무엇인가? 내 자녀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아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가 무엇인가? 내 남편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게임 아닙니까?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신이 없어요. 막 게임하고 엄마가 와도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합니다. 부모가 앞에 와가지고 안녕 그래도 그러고는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합니다. 너무나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그죠? 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내인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내 쓸 때는 절대로 어떤 개인들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사하고 별일 없습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지. 지난 주간에요 어쩌고 저쩌요 막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하고 그 말에 빠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탁탁탁탁 교회 오실 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고 안녕해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내위원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상당히 당해요. 제가 어떤 교회 한 번은 교회 어떤 순서를 맡아 갔는데 그 앞에서 성도님들이 서가지고 막 오는 분들 영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아무도 나를 하이도 안 해.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정신이 없어 웃고 떠들고 하하하하. 아니, 지금 순서를 맡은 목사가 오는데 어서 오세요 대답 인사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뭐예요? 고스트야. 무시당했어. 여러분, 그런 것,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어떤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복잡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내가 정신이 팔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 이 영화라는 것, 엔터테인 이런 것이 막 그저 발달하면서 사람의 정신을 팍 빼어놓았어요. TV가 발달해서 드라마들이 막 발달하면서 특별히 우리 여인네들의 정신을 완전히 그 드라마에 빼어버렸어요. 정신을 홈 빠져버렸어요.
특별히 이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게임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빼어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빼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신에 빠져 있는 거 보면 화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정말 화날 때 많아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종종 전화를 하면 화가 나서 전화를 못 하겠어. 대답하는 모습이 지금 컴퓨터에 빠져 있어요. 너 지금 컴퓨터 하고 있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천리를 본다. 그냥 화가 나. 여러분, 어떤 것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얼마나 스포츠 게임에 더 빠져 있는지, 그냥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일상이 파괴될 정도 아닙니까? 이야, 월드컵 본다고 그냥 저 남미에서, 저 세계 각국에서 막 수만 명이, 막 수십만 명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우리 일상조차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너무나 즐길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정신 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를,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십니다. We are flesh.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누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고개는 쳐다볼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은 너가 와가지고 야 이놈 하면서 등을 탁 찌면서 그래도 하들짝 놀라가지고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신을 쓰고 또 집중을 해도 그 영적인 하나님을 감지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정신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만히 모셔드리길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바쁜 것에 그만 스탑. 그리고 나에게 귀를 좀 기울여 달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고, 너의 병들고 지친 영혼을 내가 치유해 주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채워주고, 내 마음을 영으로 다시 힐링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분주감에 빠져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온갖 편견과 분노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런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의 힐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교회 속에 일어나는 이 QT, 그죠? quiet time, 묵상의 시간,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바로 그것이 QT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대에 들어서 일어난 신앙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quiet time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도 운동이 대단했어요. 막 기도원으로, 금식 기도로, 막 금요 철학기로, 새벽 기도 대단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quiet time. 그래서 처음 듣고는 quiet time. 그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큰 영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quiet time은 무엇입니까? 조용한 묵상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외부의 소음들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예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말씀합니다. 물론 큐티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원 저자에게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그랬더라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귀에 들려주시는,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콰이어 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힐링은 단순히 내 마음이 조금 기분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힐링의 궁극적인 목적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힐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콰이어 타임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막 정신없이 바쁘고, 오늘 아침도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5분 지각하는 5분 지각하시고 10분 지각하는 부분 정확하게 10분 지각하시고, 그렇게 종종 걸음 치시면서 들어오면 참된 예배가 드려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셔가지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 이 5분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언제라고요? 몇 시에 시작합니까? 10시 55분입니다. 무슨 목사가 그렇게 까다로워가지고 55분에 시작하는가 생각하지만은 이 5분은 콰이어 타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바빴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못난 짓도 했습니다.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소리였고, 세 번째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권능의 불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지를 불태울 강력한 불, 그 불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은 때로는 담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모습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싹 우리를 만지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 천지를 흔들어 놓지만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내가 귀를 열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씀만 듣고 좋아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위로, 축복 이런 말만 좋아하지, 회개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눈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속에서 그냥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도 자신의 그런 경험과 사역 때문에 그런 태풍과 같은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그 불과 같은 하나님만을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의 그 주관적인 경험, 이제 그 취향 좀 버리라. 이제 그것보다도 나에게 집중해가지고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너를 치유해 줄게, 너를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한 좋은 그런 정말 우리 신앙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때로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큐티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제
주일 뭐 새벽기도나 이런 때는 주로 큐티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사실 설교도 큐티식으로 제가 이렇게 큐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취향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만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어, 이 말씀만 받을 때 그것은 잘못된 폐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묻기도 하는데요, 그냥 나에게 힘만 주는 말씀, 감동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나에게 책망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도 항상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칫 잘못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에게 집중해가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 오늘 이거 좋아서 하지만은 사실이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내 말을 받으니까 무척 괴로운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괴롭지만 받을 때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영혼에 성장이 있고 내 인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내 처지와 내 취향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스볼 좋아합니까? 저는 최고 물론 좋아하는 건 축구지만은 또 베이스볼, 미국에서는 이 축구가 잘 없으니까, 축구가 내가 그렇게 응원할 만한 것이 월드컵 아니면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주로 제가 보는 것이 베이스볼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인들이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참 크게 성공하는 예가 잘 없는데, 일본의 유명한 타자가 미국에 와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굽니까?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몸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키는 나보다 좀 크지만은 몸매는 오히려 더 호리호리한 것 같아. 운동을 잘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옛날에 마음에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잠시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야구할 때 우리 한국을 굉장히 폄하한 말을 해가지고 미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은 그라운드의 타격의 천재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철학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과 일본에서 총 몇 개의 안타를 쳤냐면은 4,367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말 깨기 힘든 그런 대기록입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45살에. 젊을 때 청춘이 와서 지금은 흰머리가 확 나가지고 45살, 야구로 치면은 지금 70, 80이 넘은 그런 나이에 사실은 그런 정도의 은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배트를 보통 몇 개나 가지고 다닙니까? 보통 대여섯 개 가지고 다닙니다. 대여섯 개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 중에 몇 종류의 배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그런 무거운 배트, 어떤 그런 긴 배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중심이 굉장히 앞에 있는 배트, 뒤에 있는 배트, 여러 종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몸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러면 가벼운 배트를 씁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매우 컨디션이 좋아, 오늘은 홈런을 칠 것 같아, 그러면 무거운 것, 긴 것, 이런 것을 잡고는 배트를 칩니다. 타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치로는 오직 모든 베이스볼 선수 중에 타격가 중에서 오직 단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 베이스볼 그 배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런데 단 한 명, 유일무이하게 단 한 명, 이 이치로만이 단 한 종류의 배트 32온스짜리 900g짜리 그 배트를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종류만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배트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트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올려가지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배트를 작은 걸 들었다가 큰 거를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배트 중심에 해가지고 언제나 똑같은 그런 기계와 똑같은 방법으로 배트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좀 더 우리가 더 존중할 만한 사람의 그런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예화만큼은 너무나 참 우리에게 필요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항상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밀어주세요. 나를 좀 서포트해 주세요. 지금 내가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길 방법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조용히 기울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되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일어나기 싫고 죽을 지경인데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런데 해야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맞추는, 조정하고 맞추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수의 그런 모습이 정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정글에서 살아남게 하였고 온갖 시련을 이기고 성공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큰 은혜를,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 자신을 언제나 조정해서 맞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정글과 같은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성공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잡다한 것에 정신이 많이 팔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번아웃하기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이 16강에도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일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이 되어졌는지 2대0으로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로또를 하나 살 걸 그랬나? 어쨌든 그런데 정말 독일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정말 기적으로 가능했던 그런 일이고 정말 참 대단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죽기 알고 살기로 했으면 스웨덴이나 멕시코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그냥 수비 위주로 나와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감독이
독일의 패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독일 선수들이 밤을 새워서 숙소에서 뭘 했다고요? 게임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처럼 여러분의 자녀처럼 밤을 새워서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 게임에 한번 몰입이 되면요, 뭐 2시, 3시가 돼도 그냥 게임을 합니다. 그거 잠시 하다가 밤을 새웠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모든 인터넷을 차단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차단한다고 못합니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한 그 게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게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신 게 집중을 해야 그 되는데 잠도 못 자지, 집중도 못 했지. 그러니까 졌다는 것입니다. Make sense. 여러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다운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정작으로 중요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만 닥쳐오면 죽겠네, 못하겠네, 그냥 시험 들었네,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는 약한 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이빨을 깨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상대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슨 사단의 그런 공격, 그런 능력, 그런 팀입니다. 사단의 팀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들의 계략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세상 일에 정신 팔지 않냐고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적당히 내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 하오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따라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만 불어도 뚫뚫뚫 그냥 밀려서 저 골짜기에 그냥 밀려가 버리는 낙엽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조금만 한마디 해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조금만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세상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도 없으시고 흔들림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를 집중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정말 마감하게 될 때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